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이 저녁에 쉼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이 12강 12번째 강론이죠.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29문과 30문.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창조주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엇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게 되죠. 그것은 섭리입니다. 그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여기에 이제 협력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더 했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한다라는 것이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힘들 때는 인내하게 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게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등장했던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에 마무리되고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구분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가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 두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이위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조금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제일 길죠. 길죠. 근데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네 가지로 표현됐죠. 하나는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나는 독생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상 이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죠. 오늘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한번 봐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것이죠.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되죠. 저의 이름은 강남호. 저의 지금 직분은 목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강남호 목사 이렇게 되는데 강남호라는 이 이름과 직분인 목사라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낯설지만 이 예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독생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예수와 관련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이렇게 구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상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건져냅니까? 저의 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어디로 떨어졌다 그랬죠?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구원한다,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합니까? 저희의 죄에서. 마태복음 1장을 표현했어요. 그럼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어떤 백성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구원하는 대상은 자기 백성, 자기 백성.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는 구원할 자. 무엇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누구를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 아니,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면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성자, 성자. 이건 천주교에서 쓰는 거죠. 천주교에 보면 여러 성자들이 있는데, 아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분히 그 당시에 배경을 두고 질문해내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 보면 성자를 통해서, 조금 더 나가면 마리아를 통해서도 어떤 구원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성자, 복자, 뭐 마리아 이런 개념들은 이분들은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는 공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남는 공로는 누가 써요? 그 성자 이름, 그 성자에 기대어서 간구하는 자에게 이 성자의 남은 그 공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여지들을 남겨놓는 것이죠. 이게 타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러면 성자 타종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토정비교를 본다든지 아니면 점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 여기에 이게 세상 사람하고 대답하기에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원리들이 어떤 원리냐면 요런 피라미드가 있죠. 요런 피라미드, 이집트 가면 요런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런 피라미드에 어떤 꼭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 꼭지점이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은 참 많아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요 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요 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요 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요 길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요 네 개가 이 땅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는 거예요. 이 땅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요 네 꼭지점인데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수지화풍. 이 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구성품들은 수, 물, 지, 땅, 화, 불, 풍, 바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절대적인 구원의 영역, 요 구원의 영역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원적이죠.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시대가 만연해 있은 이런 사상들이 전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 이 땅은 구원의 길을 굉장히 여러 가지 폭넓게 여기고 있지만 기독교는 여기에서만큼은 배타적이죠. 여기에서만큼은.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기독교만큼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도 굉장히 단호하게 하죠.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 없습니다. 이걸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면 안 돼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거꾸로 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믿고 신앙 고백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어떤 멀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임을 우리는 믿고 전도하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탕한 바죠. 한국교회가 이것을 거꾸로 해버리면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적으로 되면 이게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성자를 통해서 타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 없습니까? 없다. 자, 우리가 그러면 텍스트를 가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원자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 복을 소위 성인 혹은 자기 자신 아니면 타종교라든지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은 굉장히 단호하죠.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조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9문 30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예수 한 부분만 하는 거죠.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어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셔서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택할 받지 못했는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으면서 그분 앞에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복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